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저는 이제 배호TV를 운영하면서 구독자가 이제 4만 7천 명이 넘어서 조만간 이제 5만 명의 구독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방송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취급했던 그 콘텐츠가 주로 이제 추억의 소야곡 이래가지고 1960년대, 50년대 내지는 19세기 조선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생활상을 이제 많이 옮기는 그런 콘텐츠로 운영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배호 TV니까 배호님이 가신 지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그래서 배호에 관한 음악 콘텐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화가니까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미술 교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구독자는 50대에서부터 70대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한 3년째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 신문사가 바로 스카이 이 데일리라는 신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스카이 이 데일리를 치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오피니언欄에 보면은 서양화가 김수영이 예술과 인생이라는 이 콘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주 한 번씩 이제 이 칼럼을 쓰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교황님이 북한에 초대되면 가겠다 이런 이야기에 관해서 한번 칼럼을 써봤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번 이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예술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번 것서부터 매주 한 번씩 칼럼을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릴까 하고 여러분께 제안해 보겠습니다. 70여 년 살았으니까 뭐 세상 본 눈도 많을 거고요. 또 많이 경험도 했고 그러니까 칼럼을 쓸 만도 하는데 다행히 신문사에서 제 글을 대단히 좋아하셔가지고 또 독자들도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쓰는 칼럼을 이제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읽어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요. 반드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좀 악성 댓글 달지 말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뭐 3천만 내지 5천만이 똑같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다른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서양화가 김수영은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것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으니까요. 꼭 들어봐 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칼럼 스카이 이 데일리 신문에서 2021년 11월 5일자 칼럼입니다. 오피니언란에 있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교 집단이 교황을 초대한다면 북한은 기독교 신자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 정식 국가 명칭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가명이라 해도 인정할 만큼 좋은 단어들을 모아 놓았다. 민주주의가 들어있고 인민이라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 같이 살고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는 공화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 언뜻 보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정말 그들의 국가 명칭대로 현재 북의 나라가 그토록 인민, 민주주의, 공화와 맞는 빛나는 국가가 맞을까? 최근 유튜브에서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국가명에 나오는 단어를 전부 거꾸로 반영하면 아주 딱 들어맞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진다. 북한에는 아니 근본부터 개인의 신분을 따져서 백두혈통의 김일성 일가를 최고로 숭배하는 집단으로서 김일성 일가에 해당되는 모든 족속들만이 최고의 영예와 호사를 누리고 사는 나라이다. 그들의 국호에 쓰여 있는 인민들은 백두혈통을 옹위하는 일기의 부속품이며 민주주의는 공산 지배 세력만이 가지는 끝발의 대명사일 뿐이다. 남한으로 피난 간 백성의 가족들은 최악의 대접으로 취직과
출세의 길이 막히는가 하면은 출신 성분 구렁텅이에서 평생을 좋은 고시를 갖고 살아야 한다. 공화라는 단어 역시 인민은 배가 고픈 상황에서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는 기아현상에 허덕이는데 백두혈통과 지배계층은 평양의 최고 아파트에서 외지의 물건과 호사스러운 의상과 사치품으로 그들만의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라는 자유가 전혀 없고 오직 김일성을 숭배하는 김일성교 정신세계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6.25 전에 북에 있던 종교 학교가 남한으로 옮겨왔는가 하면 예를 들어 오산고등학교, 호수돈여고, 송심여고, 숭실고 등 교회 역시 북에서 남으로 많은 교회가 이전을 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북한에서 기독교가 남쪽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활발했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난 1950년까지 북한에는 1530개의 교회와 4800여 명의 성직자, 50만 7천여 명의 교인들이 있어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했다. 또 다른 기록, 8.15 해방 전까지 북한에는 2,9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평안북도로 340여 개가 있었고 도시 중에는 평양에만 27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6.25를 계기로 상당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하한 데다 1956년 이후 공산 정권이 탄압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기독교는 사실상 말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5 전쟁 중에 북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한 사람은 자본가, 지주, 그리고 기독교 종사자였다. 당시 북에서 남으로 온 북한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절반가량이라고 말한다. 남하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 충현교회 등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천주교 기타 종교의 신자들을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고향에서 추방하며 수용소에서 수용하는 등의 기독교 말살을 강행해왔던 북한에 현재 최소 1천여 개의 지하교회에 최소 13만 5천 명 정도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대 4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현재 북한 전체 수용소에는 약 20만 내지 27만 명의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혹독한 관리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전체 수용 인원의 약 11%라고 하며 또한 4 내지 6만 정도의 기독교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성경이나 찬송가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기독교인으로 간주하고 집이나 골방에서 들녘에서 몰래 예배드리는 지하교회의 모임이 고발 등으로 인해 적발되면 스파이로 취급을 받아 큰 고초를 당하게 된다고 한다. 수용소에서 3년이나 붙잡혔다가 나온 김모 씨 34살 국내에 있는 선교단체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실상을 금방 알게 된다. 가장 힘든 것은 15일간의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서 있게 한 것이다. 겨울에 옷을 다 벗겨 눈밭을 기게 하고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어 1시간을 바깥에 세워 온몸에 동상이 걸렸다. 전기 곤봉으로 맞아 정신을 잃기도 했다. 1973년 11월 30일 함경남도 신흥군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3명의 노인들의 공개 처형한 사건이 있었는데 2.5톤급이나 되는 엄청난 중량의 프레스를 동원하여 노인의 머리를 짓눌려 뇌수와 선혈이 사방으로 튀어 하늘나라로 가게 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기독교 총련 자료집에서 제공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잔혹한 기독교 탄압자들에게 문재인 씨는 무엇이 답답하여 교황을 북한에 가라고 2번이나 연거푸 말을 하고 애걸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교황 초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북한 정권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신앙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신호와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지 않을까? 문재인 씨는 자신이 진정 기독교를 믿는다면 우리의 북쪽에 있는 지하 교인들의 신앙심을 믿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어야
일이 우선 아닌가? 로마 교황청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초대하면 그가 그곳에 간다면 하는 말이 이루어질까? 국가라는 것에 오직 백두혈통 김정은 일가의 충성만이 강요하는 곳에서 종교가 자유롭게 박해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해 온갖 노력과 지원을 했건만 그들은 오직 외부에 선전하기 위한 방식의 교회 한두 곳만이 운영하고 있었다. 그 예를 들어 불교 사찰에 머리를 깎지 않은 스님이 절을 지키고 있었고 교회에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문재인이 이번 로마 방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하여 북한에 방문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는 심정은 마치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종교 탄압에 김정은 정권에게 도덕적인 응원을 하며 자칫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럽다. 만약 교황 초청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교황이 간다면 그것은 일대 사건이 될 것이 틀림없다. 세계적으로 가장 악독한 종교 탄압 국가라는 명예가 조금은 벗어지겠지만 영구적인 종교 승인과 인민들의 진정한 신앙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약 북한에 간다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김일성 정권에게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모든 학대에 대한 사과와 용서를 바란다는 상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옛날 72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유대인 학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듯 북의 김정은 일가는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가 위안부 사과를 하지 못하는 일본을 그토록 증오하면서 수백만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당한 것을 대한 사과와 용서 없이 교황님 북에 가시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한 것을 알면서도 교황이 아무런 얘기 없이 히틀러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박수를 쳐주는 꼴이다. 독재자 신앙인을 학살한 자를 찬양하고 그들의 야만적인 종교 탄압을 묵인해주는 꼴이 된다. 이를 무시하고 북한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기를 바라는 문재인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 문재인 씨는 지상 최악의 종교 탄압자인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에게 교황을 방문하러 하수인이 되었는가? 무엇을 위한 미소 마스크인가? 문재인은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